네, 하나님 말씀 오늘 출애굽기 7장 7절 말씀 찾아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7절 말씀. 출애굽기 7장 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6절 7절 두 절 같이 봅시다. 출애굽기 7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왜 80세 된 모세를 불렀냐? 80세 된 모세. 형 아론은 83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 7절 나이를 얘기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생각해야지 그게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인데 내가 뭐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여러 가지 목표가 있고 여러 가지 비전이 있고 그렇죠? 뭐 그런 게 나쁜 건 아니죠. 아무 뭐 생각도 없이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거는 이제 세상의 어떤 가르침이라면 성경은 80세 때 이때 중요한 모세가 결단을 했다. 그렇죠? 결단을 하고 올인했다. 체험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알고는 있었어요. 왜냐? 요게벳이 젖을 먹였잖아. 육아했잖아. 그 모모가 돼가지고 모세를 젖을 먹였단 말이에요. 분명히 돈을 받으면서 자기 아들을 젖 먹이면서 돈을 받아가면서 젖을 먹였을 때 언젠간 이 아이는 나를 떠날 거라는 100%, 200% 확신. 이 아이는 나를 떠날 거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뭐 지난주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식을 위해서 사는 건 맞아요? 여러분은 자식을 위해서 살아요? 그거 복음적이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는 자식을 위해 산대. 그 결과가 어떠냐 이거야. 자식을 위해 산대. 자식을 위해서 아버지는 돈 버는 기가 되는 거야. 모든 아버지는 돈 버는 기가 돼가지고 회사 집밖에 몰라. 그래가지고 뭐 그런 드라마도 나오더라고. 내가 이 평생을 이 회사를 위해서 애들 둘 낳는 동안 한 번도 아이 출산하는데 가보지도 못하고 심지어 어머니 임종하는 데도 못 가고 회사가 나를 필요로 하니까 회사를 위해서 나는 온갖 걸 다 드렸는데 어느 날 회사에서 잘린 거예요. 회사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한 집으로 저 지방으로 출장을 보내버리네. 그래서 뭐 그 드라마는 약간 좀 코믹하게 그걸 반전으로 해가지고 뭐 또 이제 뭐 이런 뭐 그런 얘기던데 아버지들은 뭐 하는 거야? 자식을 위해서 하는 거야? 회사 왜 다니는 거야? 왜 사는 거야? 그렇게 돼버리면 자식을 위해 산다는 거는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지 언젠가는 이 아이는 젖먹은 이 아이는 떠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품 안에 있을 때 여러분에게 간절한 기도가 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영적 상태가 그렇죠? 그 사람이 늘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중심에 복음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육아를 하고 그렇죠? 양육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가 볼 때는 거기서부터 딱 갭이 생각되는 거예요. 36개월 동안 엄마 아빠의 정서, 언약이나 복음 각인 뿌리에 체질되지 않은 그런 평안함이 없어. 늘 뭔가 모르게 쫓기고 늘 세상 중심이고 세상이 가르친 대로 내가 육아를 하고 하니까 한계 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한계가 안 올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게 지금 세상의 어떤 그런 거 아니에요? 엄마 품에 이 모세는 언젠가 떠날 거예요. 그때는 알았다니까. 내가 히브리 민족이구나. 알았다니까요. 히브리 민족이고 그 애굽이라는 최고 강대국의 그 배경 속에 좋은 그런 환경 속에 자기는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는 히브리 민족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 엄마한테 들었잖아. 그래서 엄마의 정서가 그만큼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엄마가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엄마는 생명이라고 있어요. 엄마가 무너지면 그 집은 끝이에요. 그 집은 소망이 없어요. 엄마들 진짜 성령 충만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엄마의 그 언약이나 엄마의 기도나 엄마의 그게 성경에는 아빠도 중요하게 말하지만 엄마가 중요하다는 거 요게벳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요게벳 얘기 나오잖아요. 요게벳이 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뭐 아론도 있고 미리암도 있고 뭐 막내 낳는데 막내 태어날 때 아들이면 죽어야 되는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어요. 그러면 보세요. 죽을 수도 있었잖아. 모세가 아들이었기 때문에 애굽이라는 그 정책이 애굽이라는 그 바로 왕이 애굽을 다스리는 정책이 히브리 민족 중에 아들이면 죽여라라고 라는 그 정책을 내놨잖아요. 그 재앙이잖아요. 재앙. 그럼 어떤 마음이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뭘 줘요. 그러면 이 아이가 80세가 됐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냥 단순하게 계산으로 따졌을 때 80이라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세가 80까지 살았어. 여기서 주시는 그런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서론에 우리가 세계 선교대회에 이 언약을 붙잡으면서 우리를 망대를 가진 하수꾼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니 그게 한 게 아니고 망대를 가졌다. 그럼 하수꾼이다. 금방 넘어지었다 정말.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하수꾼이다. 여러분과 저의 가정의 하수꾼이 됩니다. 가문이. 장례 캠프 있어서 3일 동안 사위니까. 그러니까 이제 박진희 사모님도 얘기하던데 17년이 있었는데 같이 삼으로서 별로 아는 게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17년 있었는데 자녀를 3명이나 물론 이제 민준이 어릴 때 왔고 이제 시리가 태어났지만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을 안다는 건요 다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보이죠. 부부가 서로 아는 것처럼 보이죠. 몰라요. 저도 17년 살지만 모르겠어요. 근데 복음 말고는 선명한 게 없어. 복음 말고는 선명한 게 없어. 나머지는 다 맞춰가는 거예요. 특히 결혼을 왜 한대? 아내가 어떤 말을 해도 그 아내 말이 옳다라고 생각이 되거든 결혼하라 그러더라고. 아내가 어떤 주장을 하고 아내가 어떤 말을 해도 당신 말이 다 맞다고 이렇게 할 만큼 준비가 되면 그때 결혼하라고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거는 그래 나는 저 부부는 어떻게 살지? 무슨 언약을 가지고 무슨 이유로 저렇게 살지 평생을? 복음이나 이런 게 없으면 언약 이런 게 없으면 장례 캠프였잖아요. 1남 6녀 중에 우리 집사 막내예요. 그 세월을 다 몰라요. 여러분 다 얘기해 뭐 집사람 얘기인데 제가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 사위로서 20년 가까이를 지켜봤잖아. 형제들 지켜보고 조카들 다 지켜봤잖아요. 복음이 없는 그 가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큰 처형이 좀 미안한데 집사한테 미안한데 현재 무당이세요. 그 부인이 그 남편이 있어요. 남편인데 이번에 새롭게 또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다시 한번 보이더라고요. 너무 헌신적이에요. 사람이 너무 매너가 좋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굳은 일 다 해 혼자. 심지어는 마치고 나서 우리 셋째 형님네 오창 있는데 그 뭐 옛날 할머니 사셨던 집을
수리해가지고 사는 그 집에 모이라 그래가지고 뭐 갔단 말이에요. 삼겹살 사와가지고 굽는데 저하고 그 형님하고 둘이 삼겹살을 굽는 거예요. 근데 거의 그 형님이 주도적으로 저는 옆에서 그냥 서포트 하는 거예요. 그냥 고기 구우면 자르고 막내니까 내가 막내잖아. 내가 뭐 목사네 이러면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막내잖아 막내 남편이라 막내 남편. 1차로 이제 조카들하고 다 같이 이제 먹고 2차 되니까 이제 한 5시 정도 되니까 사람들 지역에 있는 그 동네에 있는 다 아는 사이잖아요.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누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와가지고 2차를 하더라고 2차를. 그래서 야, 그런 거 보면은 근데 그런 형님네 가족들이 또 올 거 아니에요? 뭐 직장 동료도 오고 가족도 오잖아. 가족이라고 소개해주더라고. 근데 소개하는데 절하지 않고요 기도하더라고. 있는 거예요. 무속인 배경이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무속인 배경이다 뭐 아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한다 절하지 않는다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거기다 뭐 뭘 차려놨다 안 차려놨다 그런 우리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상관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끝까지 기도하게 만들더라고요. 둘째 날 저녁에는 좀 아슬아슬했어요. 사람들이 술 먹으면 실수하거든요. 영적 문제 더 드러나요. 그래서 술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랩런트가 그러더라고.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다는데 성경에 술 취하라 한다는 거는 그 글자 그대로 해석한 거고 원래 원어적이면 한 방울도 마시지 말라는 거야. 원래 원어적이면 한 방울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가 어쩌다가 맥주 한 캔 했다. 그거 가지고 뭐라는 게 아니잖아. 와인 한 잔 했다. 뭐 반주로 음식 먹을 때 한 잔 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 평소에 세상 중심으로 살다가 늘 그걸 좋아해.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들은 그 중독이 있어. 그것만 막 그거 아니면 안 돼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는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에서요. 나는 절대 막내. 우리 집사람도 절대 막내. 가문은 절대 막내. 큰 누나, 큰 언니만 빼고 막내 동생, 막내 처남하고 큰 누나만 빼고 5명의 여자 자매가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싶은 것도 많았어요. 좀 내가 좀 근데 사이가 여러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사이는 많은 손님인데 내가 무슨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주문을 못 한다니까. 근데 좀 아차 싶은 건 있어요. 발인할 때 그냥 싱거우니까 또 우리 형제 중에 목사 있으니까 기도하라고 그러더라고. 기도하라고. 그 기도하고 학원하러 갔다? 또 매장을 했네? 그럼 거기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예비를 드릴까? 그러면 예수 믿는 체험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제부 중에 뭐 목사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내가 하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런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 장례 때 캠프 되도록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가 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됐을 때 나도 딸만 넷인데 아들 하나고 내가 상주인데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도 되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장례 캠프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진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진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천안까지 와주셔가지고 함께 또 예배해 주시고 또 태영하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장례 캠프 되고 여러 가지 깨달은 것도 있고 인도받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모세가 태어났다는 말은 뭐예요?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80세라고 하지만 그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엄마는 나오지도 않아요. 엄마 요괴벳 이름 나와요? 그 다음에 안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랩런트들이 주역되길 바랍니다. 내 이름 안 나도 돼요. 내 이름 나와야 돼? 부모 이름이 안 나왔다니까. 아버지 아무람이 아버지예요. 엄마 요괴벳. 그 다음에 이름 안 나와요. 왜? 하나님은 랩런트 모세를 통해서 랩런트 모세도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80세 때 하나님 앞에 본격적으로 쓰임 받았지만 인생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은 나의 파수꾼이다. 그래서 나는 세계 살림 파수꾼이다. 이게 언약이었어요. 이번에 3가지 언약이에요. 오늘 망대를 가졌다.
그래서 절대망대, 여러분 절대망대 그렇게 축복해요. 여러분 나는 절대망대다. 따라합시다. 나는 담을 살릴 절대망대다. 절대망대 아무개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당신 아빠들은 절대망대다. 엄마들은 절대망대다. 후대들한테 얘기해야 돼. 너는 지역 살릴 세계 살릴 절대망대다. 믿어요? 안 믿잖아.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될 거라는 걸 믿어야지 그게 맞는 거지. 그걸 안 믿으니까 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 그 소수의 사람들 5일 1조 모세 그쵸 여호수아 갈렙 라합 이드로 이 사람 때문에 애굽 복음화 했어요. 애굽의 성경 말씀 읽어보죠. 뭐라고 하냐 5절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목표였어요. 누굴 쓰신 거예요? 모세, 아론, 미리암 할 거 없이 장인 이드로 루우엘 장인 이드로 십보라도 역할한 거죠. 왜냐면 게르솜하고 엘리에셀을 낳았으니까. 그런 언약들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애굽의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대한민국에 울산 땅에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내 이름이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스스로 있는 자. 모세가 처음 묻잖아요. 누구십니까?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 나를 보냈다고 하면 누구라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말은 뭐예요? 부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 조부모가 80세라는 건 조부모잖아요. 나이로 따지면. 물론 40년 더 남았지만 30년 더 사세요. 조부모들은 한 30년 더 살 걸 생각하세요. 인생이 그렇게 따지면 길어요. 빨리 안 가는 것처럼 가지만 그래서 이 5인 1조를 통해서 애국 복음만 한 거예요. 애국 복음만. 오늘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 7장 5절 말씀에 말한 것처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언약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결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왕궁에서 40년을 무슨 시간이었을까요? 양자로 갔어요. 양자가 상처잖아요. 왜 내 부모가 아닌 걸 아는데 이 공주가 바로 왕의 공주가 내 엄마가 아닌 걸 알잖아요. 근데 바로 그 공주의 마음을 하나 바꿔서 이 아이를 모세라. 누가 이름 줬어요? 그 바로 왕 공주가 이름이 모세라고 준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세상 학문, 세상 경험, 세상 수준. 엘리트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엘리트니까 하나님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엘리트들이 움직여요. 맞아요. 소수의 엘리트들이 모든 것을 다 쥐어쥐고 흔드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거는 일반적인 거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 엘리트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모르는 엘리트들이야 뭐 세상에 천지 빽깔인데 정치권 안 보세요? 그 사람들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뭘 몰라요? 영적으로 무지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 성령이 누군지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왕궁에 있었던 그 모세를 사용하신 게 아니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지만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필요한 건데 하나님은 사용할 수가 없어. 그래서 미디안이라는 이 광야 필요한 거예요. 미디안이라는 광야. 신부는 도망자였어요. 역적 모의하면은 어느 시대든지 다 큰 죄예요. 큰 죄. 애국 사람을 돌려 쳐 죽이잖아. 그래 묻어버려요. 그거 들켜가지고 도망가잖아요. 왜 40년도 그냥 장인 여러분 장인이에요. 저희도 장인 돌아가셨는데 장인 이드로
르우엘이라는 장인 이드로를 만나죠. 그래서 결혼해요. 십보라랑 결혼해요. 그래서 자녀를 낳아요. 게르솜. 게르솜은 이방인의 객이라는 뜻이에요. 나그네 객.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에 대한 메시지죠. 내가 게르솜을 첫째 아들 낳았는데 이방인의 객이었고 나는 나그네고 둘째 아들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의 도우셨다. 이 두 사람이 왜 의미가 또 중요한 줄 아세요? 이 두 사람의 자녀가 나중에 다윗 시대 때 성전을 담당하는 레위 지파의 조상이에요, 조상. 여러분 그냥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자녀들에 대한 메시지 있어요? 막 키우는 거예요? 세상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36개월 동안을 뭘 가르칠 거예요? 영적인 거는 전달되게 돼 있어요. 불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장례 캠프 있었지만 부모가 흔들리면 자녀들이 다 전달되는 거죠. 상처, 왜 이렇게 상처들이 많아? 상처들이 뭐 이렇게 많아? 복음을 끝내면 되는데 성격은 또 변하지도 않아요. 성격은 원래 안 변해요. 누구든 어느 집이든 좀 곱상하게 생기고 좀 괜찮게 생긴 사람수록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뭐 누구는 대단하고 괜찮을 것 같고 뭐 누구는 안 살아봐서 그런 거지. 살아보면 다 똑같지. 세 번째, 그런 가운데 갑자기 죽음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그러나 가나안을 향하여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가나안 복음화는 뭐예요? 7족속 31명의 왕. 가나안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 언약이 분명히 해야 된다 이거죠. 후대를 왜 키워요? 세계복음화 하세요? 막 키우는 거예요. 또 짜증내네. 신경질나고 말이 안 통한다고. 애들이 원래 말이 안 통해야 지금 애들이 엄마 눈 쪽쪽 쳐다보고 말해요. 응? 엄마 말씀하세요. 뭐든지 다 엄마 말씀대로 할게요.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청개구리처럼 하는 거지. 우리 시우리도 맨날 그래. 엄마 없을 때마다 오늘도 또 요절을 외우라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엄마한테 얘기 못하고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야.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하라고. 어느 집도 똑같은 거예요. 맨날 여러분 나중에 응? 그놈한테 기도 수업하라 그럴 거 아니야? 호지야 너 기도 수업 했어 안 했어? 지금부터 그러자. 가진이 너 기도 수업 했어 안 했어? 메시지예요. 복음적으로 해야지. 기도 수업이라는 게 뭐예요?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오늘의 말씀의 흐름이 이건데 이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성취되는 걸 누리자. 뭐 그 삼성기 때 얘기잖아. 말씀 성취를 따라가라.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중요한 거지. 말씀 성취를 따라가라. 그래야 전도 성교가 나오죠. 그래 하나님 준비한 게 이거구나. 한 주간 매일매일마다 그 준비됐다는 걸 깨달아봐요. 얼마나 기쁜데. 감사하죠. 그런 힘이 없는데 무슨 힘으로 써? 왜 그래? 죽음이라는 거 이게 제일 좋게 깨달았거든요. 사람이 죽을 고비를 겪어야 그게 완전 메시지 되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건데 갑자기 하나님 죽이려고 모세에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십보라가 얼른 그냥 아들 표피를 떼가지고 피난편이라고 해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하는 거예요. 그게 부부의 참된 사명인 거예요. 아내든 남편이든 연약할 수 있거든요.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어떻게 보면 허점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행복을 말하는 전도사 두 부부가 여러분 자살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행복이 뭔데? TV에 비춰진 모습은 행복을 말하는 전도사래. 행복을 말하는 부부가 되게 행복해. 근데 그 쇼윈도우 부부 이상한 게 아닌가. 여러분 부부끼리 좀 다투고 막 그런 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맞춰가는 거니까. 복음에는 다 양보하세요.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복음에 다 양보하겠다. 그렇게 마음 먹으면 되지. 그래도 뭐 한 번씩 얄미울 때는 있겠지만 우리 사람도 저한테 얄밉다고 얘기했다는데 가능하면 좀 맞춰를 주려고. 빨래 뭐 하라 그러면 빨래도 갖다 놓고 뭐 하라면 내가 한번 눈치껏 많이 시켜도 뭐 설거지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결론에 태영아부는 전도와 선교에 대한 속에 있는지, 전도와 선교 속에 있는지, 그렇죠? 한 나라, 한 선교사, 파송할 수 있는 빛의 경제. 그렇게 기도하는 게 나빠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가정에서 한 나라, 한 선교사 파송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 축복하시면 내가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못해요. 지금부터 딱 정하는 거예요. 한 나라 한 선교사를 2, 3, 7 나라 있으니까 어떤 나라를 선교하겠냐 인도받아서 부부끼리 상의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거예요. 조금도 실천 안 하는데 무슨 거기 갑자기 뭐 돈 생기면 뭐 하겠다. 그게 말이 거짓말이지. 지금 안 하는데 무슨 선교를 하냐고. 선교를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 전도가 뭔지 선교가 뭔지 복음 모르는데 전도 선교 뭐 전도 선교 뭔데? 그런 기도 제목과 준비하고 있나?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 후대들을 누가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누가 축복하는 거예요? 말도 지질이 안 듣는 우리 랩런트들을 누가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그걸 누가 막어? 여러분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는데 그걸 누가 막어? 그럼 여러분 세대 끝나고 그냥 인생 끝나면 되는데 계속 될 건데. 임종숙 권사님께서 태어나고서 기도해주세요. 오늘 입원하셔가지고 2박 3일 동안 항암 이제 4차로 시작이 돼요. 2박 3일 입원해가지고 췌장암 3기. 그러니까 다른 데 전이는 되지 않았대요. 다행히. 그래서 그 암이 좀 줄어들면 수술까지도 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항암하신대요. 할머니 암 걸려가지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그 자부하고 3명의 그 보석 같은 애들이 교회 나왔어요. 뭐 그렇게라도 나오면 뭐 감사하죠. 왜 그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거 하는 방법 아니에요. 핑계대지 말고 조부모는 조부모대로 누리고 뭐냐 복음 누리고 언약 누리고 그렇죠? 남편이 안 된다 아내가 안 된다 뭐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누리세요. 여러분 응답받으면 여러분 부부 살릴 수 있고 자녀 살릴 수 있고 현장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뭐 우리 집안 어떻게 잘 됐냐 그게 아니라 우리는 전도 선교 속에 있냐 한 나라 한 선교사 여러분 준비하고 있어요? 진짜 맞아요? 세계복음화 우리 후대들 진짜 세계복음화 하시는 건 맞아요? 그래서 조부모가 기도하는 집안은 그래도 좀 다르더라고요. 조부모가 우상숭배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돌아가셨어. 형제들이 다 같이 저도 지난 2월달에 아버님 뵈러 갔었잖아요. 오랜만에 갔어요. 집사람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처형이 또 바로 뒤에 있는 처형이 또 유방암 걸렸네. 그래가지고 겸사겸사 해가지고 올라갔죠. 그때 보고 세월이 지금 4월이잖아, 그렇죠? 형제들이 다 같이 오래 살 거라고 다 했어. 오래 사실 거라고. 더 오래 사실 거라고. 근데 갑자기 부모가 돌아가서 어머니하고 둘이 있는데 천식이 있었는데 왜 천식약을 안 드셨는지 몰라. 천식이라는 게 폐하고 관계 있는 거죠, 그렇죠? 물론 기관적으로도 관계 있지만 폐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약을 안 드셔가지고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돌아가셨다. 그럴 줄 알았겠어? 주일날 어머님이 집사람한테 전화했는데 한테 매번 전화하거든. 그러니까 귀찮아서 안 받았어. 그게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모르죠.
여러분 다시 언약 붙잡는 여러분에게 주여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40세 미만이에요? 아니 또 세상이 그렇게 좋고 세상에 그렇게 마음 뺏기고 그래요? 아니면 80대까지 하나님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뭐 40년 또 가난을 향해서 갔지만 그건 모세에 대한 시간표고 여러분과 저에 대한 시간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올 한 해는 영원이라는 그런 작품 속에 하나님 인도받고 있어요. 그런 축복과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합심해서 잠시라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세를 통해 왜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의 그 언약이 태어난 자녀 모세에게 전달되고 재앙받는 그 애굽 현장 노예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 그 속에 한 생명이 태어났고 그 언약적인 전달을 모유를 먹이며 간절히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놓여 나일강에 떠나보냈던 어미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 속에 바로 안에 공주에게 발견되어 양저로 들어간 그 모세의 삶 언젠간 우리 자녀들도 떠날 것이고 언젠간 우리 자녀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인도하실 것인데 태영아루가 그런 부모들과 조부모, 부모, 부부의 언약과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언약 붙잡게 하시며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으신 주님 모세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애굽 땅에 여호와임을 알게 하시길 원하셨던 것처럼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됐고 모세를 택해서 그 일에 해방시키려는 응답을 이었고 가나안 땅이라는 그 메시아 오실 땅 그 땅을 향해 갔던 그런 모든 여정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우리의 여정도 지난 과거 또 우리가 하늘을 사랑하면서 오늘 드린 예배 또 이것이 미래로 후대들에게 언약적인 전달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의 비밀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광고드리겠습니다. 태영하고 현장에 창문달 25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태영하고 전문교회 토요일 육아교실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소책장 미션 위해서 홍동 계좌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중보 기도 가정했습니다. 이다슬 집사 랩넌트 지인 저 자신 세워질 수 있게 해주세요. 지인이가 함께 예배 성공하게 해주세요. 한 주간 기도 부탁드립니다. 중복이 되는 김기쁜 랩넌트 정덕기 집사님 함수서 집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인산부위 위한 기도 최선아 집사님 한가연 사모님 이주영 집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선교 축제주일로 드립니다. 태영하고 예배 위에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2교구 금틀시대 전도 캠프 위해서 절대망대 세우는 캠프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육자 동정 4월 23일 하루 집회 참석 있습니다. 다음 주 사회 기도는 이간호 집사님
박태영 장로님, 그리고 2배 후에 풀어뵙겠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 임원 팀장 원래 아, 마지막 주. 예, 마지막 주 2부 예배 후에 원래 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날 스포하려고 하는데 일단 우리 임원들하고 상의했거든요. 목요일날 안 오니까 그때 일단 저기 뭐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기도 축도에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품에 안고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기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80된 노인 모세라도 하나님이 내가 선 땅 거룩한 땅이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 언약 붙잡고 애굽 현장으로 또 가나안으로 그 응답을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의 여정도 성경대로 그런 응답과 증거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사정들이 있고 또 안 되는 영적 문제도 있지만 그리스도라는 답을 하나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절대망대 삼으신 그 응답을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를 담고 마음을 담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태아부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 주셔서 뱃속에 있는 렘넌트라도 또 육아 중에 있는 모든 가정들마다 세임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조부모의 언약, 부모의 언약, 부부의 언약, 후대 렘넌트에 대한 언약을 붙잡는 그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80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뤘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는 영원하여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원전까지 감추어진 그 비밀을 누리기 원하고 또 증거하기 원하고 모델되기 원하는 모든 태영아부 현장 위에 특별히 임마누엘 사랑교회 성전 건축 위에 또 영적인 건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